믿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다른 교훈의 유혹을 받아서 속아 넘어가서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교의 유혹을 받아서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들에게 넘어가서 그리스도를 떠나려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를 붙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이 오고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는 믿음이 없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터 위에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터가 아닌 곳에 집을 짓게 되면 그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게 되면 그 집이 무너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시험과 환난이 오게 되면 믿음이 무너져 버려요. 흔들려 버려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수도에서 물이 솟아올라오고 강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은 것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2장 1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기초가 없으니까 집이 떠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초가 튼튼하면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요? 안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뭐예요? 이제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자, 3장 14절의 말씀도 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는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가는 과정에서 다른 교훈과 유혹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것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하여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림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를 비교하였죠? 천사를 비교했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천사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의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하였느냐라는 반문을 하잖아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해요? 아니잖아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였고, 이제 3장에 와서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붙잡고 있잖아요. 모세의 율법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비교함으로 인하여 누구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한단 말입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집에 사환이래요. 종이래요. 심부름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누가 더 그 집 주인을 잘 알겠어요? 누가 더 잘 알아요? 사환이 잘 알아요? 아들이 더 잘 알아요? 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 더 우월하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세는 그 집에 뭐라고요?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어떻게 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죠? 시키는 대로, 말을 전해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은 주인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영광을 더 많이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하는 일은 율법을 전하기만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율법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을 들은 사람들은 그 율법대로 행하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도 하고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렇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게 되잖아요. 반면에 모세가 전한 율법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구원을 얻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에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얻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가만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에 뭐가 되었죠? 총리가 되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권세를 얻게 되었는지 창세기 41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보게 되니까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권세를 줬다고요? 예. 요셉이 모든 것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요셉의 명령과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왕으로 있었고 모든 일을 누가 다 주관하는 거예요. 요셉이 주관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함은 이와 같은 거예요. 우주 만물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하지만 우리 편에서도 일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편에서도 일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신다 못하신다? 잘 이해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아뢰는 그 형편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다 이해하시고 우리 편에서 아버지께 말씀을 하신다.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은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 고난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고난을 말씀으로 승리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우리 편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고 또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고난을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시고 큰 문제가 닥치게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사정을 아뢰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형편은 어때요? 내가 집에서 좀 정리하고 내가 좀 알아서 정리한 다음에 주님께 나오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누구에게 매달려야 돼요? 예수님에게 매달려야 돼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에게 매달려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길을 쓰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문제를 아뢰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히브리서를 통하여 확인하는 게 뭐예요? 네가 처음에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무섭거나 두려울 것이 없다. 자, 4장 14절 말씀. 모든 문제가 이 말씀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교회 위기가 오고 여러분에게 위기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의 말씀에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누가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니까 이 말씀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킬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3장 7절로 오게 되면 3장 7절로 오게 되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떡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전해 주었던 그 말을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어치는 바람에 난리가 났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게 되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13절 오늘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때도 오늘도 오늘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을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꾸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환난, 이 문제를 누구를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지혜예요.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 키를 잡고 계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수밖에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한 게 뭐예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를 받으셨으면 간증하는 자리로 나오셔서 내가 이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였더니 약속대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더라 라고 간증을 하게 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